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9쪽 열왕기하 16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589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3주 전에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불리고도 또 아사랴라고 불리는 왕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이름이 똑같아요. 우시야, 아사랴 똑같은 왕이에요. 예? 똑같은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아사랴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셨어요. 네. 정직히 행하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복을 받기 전에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가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절정이 뭐냐? 절정이 바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절정이 뭐냐? 사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야. 네. 하나님도. 네. 결국 이 아사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근데 나병에 걸려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가지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사랴가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있을 때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1대 왕이었어요. 자, 11대 왕인 이 요담은 왕이 되면서 단단히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결심했느냐? 절대로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안 돼.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갔냐면 제사장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갔다가 우시야, 아사랴가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리는 것을 보고, 나병이 걸리는 거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저 성전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하 2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나중에 모세가 얘기하는,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다. 근데 이 뭐냐면 요담은 그래도 깨닫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하, 저렇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만 들어와서 정말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성전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절대로 나는 저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죠. 자, 역대하 27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예. 어떻게 강해졌다고요? 어떻게? 점점 강해졌더라.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점 강해져야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어떻게? 예? 점점 강해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지. 예. 예?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 여러분들도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더욱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우리 다 원하지요. 다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면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 없어요. 기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당신 복 받는다. 속지 마세요. 100번 기도 받아도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건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요. 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기도 안 받아도 잘 돼.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요담이 16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12대 왕 아하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돼서 몇 년간 다스리냐? 16년간 다스렸어요. 몇 년? 16년.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한 평을 10년, 16년 동안 왕위로 다스렸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16장, 자, 열왕기야 16장 2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뭐냐? 그는 16년의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악한 짓을 다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 두고만 보실까요? 두고만 보실까? 절대로 두고만 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를 하셨느냐? 이 사실을 역대하 28장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로 8절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붙이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이 징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라고요? 징계 가운데서도 이 백성을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이사야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으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결론적으로 능히 이기지 못한, 결론은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역대하 28장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 피해를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해까지도 안 볼 수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피해를 봤어요. 예? 말만 잘 들었으면 그 피해까지도 안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말을 안 들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의 이 뭐냐면 베가 왕이 같이 뭐냐면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근데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7장 2절, 이사야서 7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치기 위해서 저 중국과 지금 갖다가 뭐냐면은 같이 동맹을 맺어서 혹은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들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안 돼요? 예?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쵸? 아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더 좁아요. 물론 그때는 다 이렇게 아니라 요즘 같은 때는 막 미사일만 계속 쏴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핵전쟁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별의별 지금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세계적으로 이 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요. 네? 거기다 핵폭탄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휴전선하고 서울하고 40몇 킬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딩숭숭숭하고 잠도 안 오고 걱정이고 별의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다 그 얘기예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지금 유다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7장 3절로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여러분, 삼가며 조심하라. 아니, 조용하라. 이건 뭐냐? 삼가며 조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문 때문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라. 자꾸 지금 막 쳐들어온다는 막 소문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연기는 왜 나지요? 연기 왜? 여러분, 예전에 전부 다 이렇게 불 뗐잖아요. 나는 불 안 뗐어요?
옛날에 좀 살았어요? 근데 뭐 못 살았던 사람도 불 다 뗐잖아요. 자, 불 떼는데 자, 연기 언제 나요? 불이 붙었을 때 나요? 불이 안 붙었 이제 다 꺼지면 나요? 꺼지면 나는 거예요. 불이 막 날 때는 연기 안 나. 불이 막 붙었을 때, 그죠? 근데 그게 딱 꺼져봐. 그럼 그때서부터 연기 난단 말이에요. 연기. 응? 들탄 거는.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 다 꺼졌다 그예요. 불 다 꺼졌다. 두 부지깽이. 자, 아람과 이스라엘 다 불이 활활 타면 그것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다 태울 텐데 불 다 꺼졌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로 7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네,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지금 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왕 다 죽여버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냐면은 일을 좀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소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게 왜 못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믿지를 않으니까 아하스를 변화시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떨고 있는 마음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여전히 평안이 오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떨고 있어. 이유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셔도 믿지를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나를 조금도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네? 아무리 말씀이 무슨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답답하게 느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마색이요 다마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어? 저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 좋아. 내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멸망시킬 거야. 뭐 시킬 거라고요? 멸망시킬 거야. 특별히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65년 내에 몇 년 내에? 65년 내에 이제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망하여서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면 너도 굳게 서지를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기한까지 얘기해 주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어찌할 수 없어. 굳게 서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뭐냐? 아무리 약속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아무리 약속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적으로 그 사람도,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어느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믿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거는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언제든지 변해. 환경 언제든지 변해. 근데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핵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편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거냐 그예요. 사람에게 두지 말고, 어떤 환경에게 두지 말고, 물질에다 두지 말고, 여러분 건강에도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식에게도 두지 말고. 엄청날 것 같지요? 내가 그만큼 신경 써서 막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다 변하는 거요.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라는 거냐면 말씀에, 약속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자식에 따라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극단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뭘 구하라고요? 뭘 구하라고? 징조. 뭘 구하라고? 징조. 이거 징조 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못 믿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 아무거나 구하라는 아무거나.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라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네가 어떤 것이든지 징조를 한번 구해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약속한 대로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뭐냐면 아하스를 믿게 하시려는, 그렇죠? 못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애쓰심, 여러분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응? 그냥 못 믿으면 에이 못 믿으면 말아. 우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거 믿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세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와 도대체 더구나 아하스가 뭘 그렇게 잘한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에이 그럼 말아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별의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너 한번 징조 좀 구해봐. 징조 좀. 그랬더니 아하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요, 나빠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창피하지 않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요.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쫙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네. 관심 없다는. 왜 관심이 없느냐?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난 당신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나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무슨 말, 아니 난 당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징조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징조를 구할까요? 예? 누가 징조를 구하겠어요?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마치 어떤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은 그래도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럼 나한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징조 없이 믿으면 가장 좋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징조 없이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겨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 그럼 징조라도 보여주세요. 나 그럼 믿을게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겨지도 안 믿겨지면 없는 거지. 에이 끝나 뭐 그러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면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아하스가 단칼에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 아니 지금까지도 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네가 지금까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또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 좋아. 그럼 내가 줄게. 참 나는 하나님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징조도 구하지 않은데 뭘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주신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징조를냐? 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처녀는 물론 이제 예수님과 연관해서는 정말로 동정녀를 얘기하는 거로 보지만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젊은 사람이요. 여기서 처녀 얘기는 젊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거예요. 자, 15절. 자, 15절, 16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요 때를 몇 살로 보냐면 이스라엘의 성인식 할 때 나이요. 그때가 뭐냐면 12살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때는 율법을 알게 되고 이제는 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알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성대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킨 젖이 뭐야?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치즈지, 치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때가 한마디로 12살이 되면 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12살이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 더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안에 저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할 것이다. 그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아이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힘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정작 아하스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왜냐하면 그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된다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완전히 심판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온 징계는 아닌지, 이런 우리는 생각해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된다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바르게 서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아울러 우리가 아예 관심도 두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도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중에 마음이 강팍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